오늘은 치료의 소망 감람산에서 말씀을 이제 펴시고 함께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감람산 위에서 69장입니다. 69장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망을 하다가 다른 주제를 돌아왔는데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문단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호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누가 19장 44절의 말씀이죠.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여 주님께서 갈 때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몸을 흔드시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근고하는 날을, 심판하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영원히 떠나셨다. 감람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공포로 사로잡히게 하였다. 마태 24장을 펴십시오. 마태 24장을 펴십시오. (24장) 읽기 전 23장 마지막 구절 37절 39절을 본 다음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23장 3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12를 파송하고 70인을 파송하고 앞에 장자를 죽이고, 그래도 파송하고 또 파송했지만 장자도 죽여버리는 이 완악한 유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당신의 백성의 선지자를 죽이고, 아니 요한 1장에 주인도 죽이죠. 주인도 죽이죠. 주인의 아들도 죽이죠.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을 없는 교회래요. 예수님을 교회 밖에 세우던 교회래요. 똑같이 선지자를 죽이고 있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이 얼마나 돌로 침을 받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냉대를 받죠. 냉대를. 쫓겨나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음같이 사나운 늑대로부터 보호하려고 암탉이 얼마나 자주 자기 품 안에 양을 안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암탉이요. 보셨죠?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 새끼 병아리 모으는 거 보셨어요? 참, 그죠? 막 이렇게 날개를 모아요. 위험이 오면은.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느냐?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참 완악하죠. 정말 황소 같은 고집이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24장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공포로 느끼고 들었지만 무관심한 채 모습으로 보이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보이면서 은근히 자랑하죠. 과시하죠. 왜요? 드디어 그들의 욕망이 채워질 때가 옴을 거짓 기대하고 드디어 청와대 입성을 고대하면서 성전 아름답죠? 대답하여 가라되 놀라운 대답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정말 여러분, 주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초까지 경작당하죠. 아시죠? 왜 그런 이유를 아시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얼마나 철저하게 문자가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도요,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고고장 11절, 단순히 아이들 얼레는 것처럼 경고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시 소망을 펴십시오. 세 번째 줄. 그들의 마음은 공포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말씀에 무관심한 채 하였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여전히 올바로 이해를 못하죠. 대전투 1장을 보셨죠? 시체가 쌓여감에도 랍비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조금만 기다려 구원의 때가 올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들을 위협한 것처럼 보였다. 민족의 영광인 이 장엄한 성전이 표의 무더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속이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냥 경고한 거야. 염려하지 마. 예레미야는 너무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 하나냐가 그에 죽었더라. 예레미야 얘기처럼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 끌려가죠. 예레미야 51장, 52장. 이 불길한 전조는 제자들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더 분명한 말씀을 고대하였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을 나갈 때 그들은 성전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성전의 돌들은 순백색의 순수한 대리석이었으며 그중 어떤 돌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어떤 부분의 벽은 느부갓네살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이 없었다. 완전한 석조 건축물인 성전은 마치 견고한 돌을 채석장에서 통째로 떠내온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이 견고한 벽돌이 무너질 수 있을지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성전의 장대함이 그리스도의 주목이 이끌렸을 때 거절 받으신 분의 얼굴에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그분이 모든 것을 아노라고 슬프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건물은 참으로 훌륭하였고 벽들은 분명히 파괴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말을 들어라. 날이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죠. 교회정 국은 아시죠? 끌 수 없는 불이 많은 거 보셨죠? 9.11 테러 아시죠? 교회정 국은 11페이지. 그 다음까지 읽고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부터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분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
요한과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야고보가 조용히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지막 징조 아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서면 끝입니다. 서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 밖 수마일 밖에 로마의 깃발이 보이거든. 도망가야죠. 삥 애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끝이요. 법이 제정되어지고 1월 봄이 내릴 때쯤 되면요, 도시 아무것도 못 팔아요. 아무것도 안 팔려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도시로 가요, 사람들이. 그죠? 병원이 가깝거든요. 요양원들이 문 닫은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멸망에 가장한 것이 그렇게 서버리면 아무도 도시 못 나와요. 어떻게 나올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분리시켜서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왜요? 그들이 감당을 못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섞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어떤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 어떤 부분은 세상 종말, 두 개를 뭐 해놨습니까? 24장에서 섞어 놓으셨어요. 내일부터 함께 봅니다. 자, 그만큼 읽고 마칠게요.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 대로 장래에 대하여 일어날 사건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공개하였다면 제자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어서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였을 때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을 넘어 주께서 일어나사가 무슨 말이죠? 다니엘 12장 1절이에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나사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많은 것 세상을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날을 가리켜요. 일어나사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땅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를 숨기지 못하고 왜요? 염습할 사람이 없죠. 예레미야 30장 다 죽으니까요. 최후의 날 일어날 대재화의 사건에까지 미쳤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졌다. 내일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농부의 오직 한 가지 바람, 이른 봄부터 가을의 결실을 고대하며 인내로 부지런히 경작하며 하늘을 앙망하고 이른 비를 바라고 늦은 비를 바라고 햇빛과 이슬과 비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농부의 심정으로 오직 가을을 고대했던 그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영혼의 정원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말씀의 빛을 비춰보아 점검해보고 비판해보고 늦기 전 회개하여 농부의 손에 다 내어 맡김으로 우리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씨가 심겨지고 과일이 심겨져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정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며 갈망합니다. 우리의 배은망덕 배역함, 우리의 패역함과 완고함, 고집, 자, 존중의 이기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늦기 전, 늦은 비의 추수의 때가 오기 늦기 전 철저한 회개를 통한 마음의 변화의 경험을 통하여 로마서 12장 2절 선한 열매가 맺히는 밭이 되어서 주님 농부의 얼굴에 기쁨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한 팀이 되어서 한 목적과 한 사상으로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조화되어서 이곳에 열매가 맺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그렇게 고대하는 늦은 비, 인침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기억하사 이 한 날도 이 두려운 주님의 자비의 경고를 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종이 되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